네.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더드림교회 주일학교 팀이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에 8명이 참여했는데 전 인원이 다 선교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설레기도 하지만 사실 가기 전에는 좀 걱정되는 마음도 컸고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18일 딱 시작하는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밤 비행기로 가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비행기를 마닐라를 경유해서 필리핀의 나가 공항에 갔더니 정재영 선교사님께서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차를 타고 숙소가 될 BST 신학대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가 공항도 이제 마닐라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외지에 있는 건데 거기서 40분 차를 타고 이제 시골 마을로 한참 들어가면 그 신학대학교가 나옵니다. 정재영 선교사님은 BST 신학대학에서 총장 일을 하시고 또 교수 일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제자분들이 교회를 다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분들,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제자훈련처럼 그분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변 교회에 미치고 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우리가 같이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학생들이 저희를 너무나 환영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교회에서 이제 예비비로 저희한테 좀 주신 돈이 있었어요. 간식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이렇게 주신 거였는데 그 돈을 이제 선교사님께 드려서 신학 그 생들 한 끼라도 좀 저희가 대접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가 온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점심으로 신학생들에게 점심을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도착한 날 오후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사역으로 준비한 게 이제 특송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요술풍선 만들기 연습을 해갔었고요. 아이들에게 나누어줄 연필을 준비해 갔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신 비전 트립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현지에 들여서 아이들에게 줄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우리가 가는 선교 비용이나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 필리핀 지역이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비전 트립이 잡히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쪽에 관계를 잘 맺어두신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에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외국인을 만나는 게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수업을 아예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을 통째로 다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잘해갈 걸, 찬양 같은 것도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아무튼 저희가 가면 또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와 가까운 교회에 전도사님,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찬양팀이 같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다리만 놔두리는 역할인 거고 이렇게 같이 가면 그 교회에서 찬양팀이 전교생을 데리고 막 찬양을 해요. 아이들 즐겁게 찬양을 하고 그 교회 교사들이 나와서 레크레이션을 또 막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학교 안에 교회가 들어간다는 게. 근데 교회가 이제 저희가 감으로써 그것을 빌미로 거기 지역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교생에게 전하고 저희는 이제 준비해간 특송 하나 하고 아이들이 말씀 전하는 거 듣는 거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주일학교가 북만 치면 이렇게 몇백 명씩 모여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금 필리핀
아이들인 것 같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전도사님이 뭐 우리 교회는 어디 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들어봐, 얘네들 다 같이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선교팀이 가고 나면 현지 주일학교가 부흥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게 너무 감사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만들어간 요술풍선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 나눠주고 연필도 하나씩 나눠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교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똑같이 가슴에 남는다고 말한 일은 급식 사역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50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김상호 목사님께서 가기 전에 이걸로 600명 아이들의 급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첫 번째 학교에서는 닭죽을 해주셨는데 이런 들통에 되게 묽은 닭죽인데 닭 냄새만 나요. 고기는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닭죽을 이제 저희가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 동안 구석에서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내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실 그 죽이.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하지만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급식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국이 뜨거우면 안 받거나 그냥 던져버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닭죽을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들은 너무 뜨거우니까 배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른들이 죽을 퍼주면서도 아, 이거 뜨거워서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급식통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플라스틱 네모난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것 같은 통인데 그 질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본주 그 일회용 통만도 못해요. 뜨거운 걸 담으면 이게 우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되게 얇은 통인데 그걸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죽을 푸는데도 내 손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아,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들고 가나 했거든요. 게다가 걔네들 나이가 옛날 우리 시골 같이 학령기 아이들만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일 어린 애는 제가 만난 애는 3살이라고 했고 뭐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을 주면요. 진짜 놀랍게 그 뜨거운 걸 한 명도 쏟는 애가 없어요. 그 뜨거운 걸 이렇게 꼭 너무나 소중하게 잡고 자기 자리까지 가서 남김없이 다 긁어 먹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옆에 있는 이제 우빈이 좀 컸으니까 우빈이한테 우빈아 너무 뜨거우니까 네가 들어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빈이가 들어다 주려고 하니까 그 조그만 애들이 안 놓는 거야, 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밥그릇을 제가 가져가는 줄 알고 꽉 잡고 안 놔서, 아, 그냥 하지 마라. 얘가 더 불안해한다 해서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서 너무나 소중하게 먹고 한 그릇을 다 먹으면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와서 더 주세요 할 텐데 빈 그릇을 들고 가까이도 아니고 저기 멀리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리 와 하면 저랑 눈 마주친 이리 와 걔만 와요. 다른 애들은 안 오고 해서 걔 이렇게 말이 좀 통하면 너네 다 와 이럴 텐데 그래서 퍼주고 또 이리 와 하면 걔가 퍼주고 이렇게 해서 그 묽은 닭죽을 다 배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밝더라고요. 처음 본 저희들을 보고도 너무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해주고 웃고 교회팀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얼굴이 너무나 행복한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연필을 한 자루씩 나눠주는데 사실 우리나라 애들은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용 연필 같은 거 나와서 나눠주면 안 가져가도 돼요, 버려도 돼요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 연필 하나를 봤는데 너무 기뻐하고 또 색깔도 안 골라 이 색깔 싫어요 이런 애도 없고 주는 대로 다 너무 감사하게 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아이러니하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선교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님들께서 또 말도 안 통하는 우리를 정말 환영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느껴졌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께서 그날 영어로 설교를 해주셨고요. 죄송스럽게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띄엄띄엄 들었어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선교 기간 동안 첫날에는 밤 비행기로 밤을 새고 사역을 시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날씨도 참 더웠고 벌레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야에다 찬물 받아놓고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명도 불평하거나 뭐 힘들어요 하는 애가 없었고 선교하는 내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유술풍선을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한 600개 정도를 만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 풍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힘센 청년들이 왔는데도 이거 몇 번 하다가 못하겠다고 나가 자빠졌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희 아줌마 파워니까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진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계속 불어서 그 풍선 사역도 전부 다 해낸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선교하면서 느낀 점을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서로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선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도할 생각도 못 했었는데 가서 봤더니 소수의 선교팀에게는 그에 맞는 사역이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우리가 방문한 초등학교들은 시골에 있는 되게 조그만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사역팀이 올 때는 여기를 안 간대요. 소수의 사역팀이 올 때만 연결을 하고 큰 사역팀이 오면 좀 큰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사역하거나 아니면 마을잔치 하거나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한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감으로 얘네들을 만날 수 있었고 얘네 학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주신 김상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비전 트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사역을 할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오다가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시원하게 비가 오고 또 그 다음날 되면 짱 개고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하고 야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그래서 걱정이 안 됐어요. 이정희 집사님도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거니까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은 끝났지만 그 기간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